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속에서 우리는 종종 기적이 일어나는 그날만을 간절히 기다리곤 하죠. 하지만 어쩌면 진정한 기적은 화려한 결말의 순간이 아니라 그곳에 이르기까지 묵묵히 버텨낸 수많은 오늘 속에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힘이 된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모든 날을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성경을 가지고 계시다면 누가복음 2장을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평범한 하루하루를 통해 이대한 역사를 이루시는지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기적에 하루 더 가까워진 당신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어제보다 오늘 당신의 삶에 약속된 그 기적에 하루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누가복음 2장 4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요셉은 만삭의 아내 마리아와 함께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약 112km에 달하는 먼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울퉁불퉁한 길 위에서 흔들리는 나귀의 몸을 맡긴 채 마리아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해산할 날이 찼다. 이 구절은 참으로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구원의 날, 기적의 날, 그 위대한 하루를 맞이하기까지 마리아는 정해진 모든 날들을 온전히 채워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영광스러운 크리스마스 단 하루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그 하루를 위해 마리아는 9개월, 날수로는 274일에 달하는 시간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날 천사들이 노래하고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는 그날의 이야기만 듣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까지 마리아가 홀로 걸어가야 했던 수많은 날들이 있었습니다. 273일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그녀는 입덧으로 고통받고 허리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겪고 퉁퉁 부은 발목으로 힘겹게 걸었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오해의 눈초리는 또 얼마나 큰 상처였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니 가당키나 한 소리인가. 악마는 바로 그 연약한 순간을 파고들어 속삭였을 겁니다. 너는 바보야. 속고 있는 거야. 내가 들은 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포기해. 그 시간 속에는 천사의 찬송도 하늘의 영광도 밤하늘을 밝히는 별도 없었습니다. 오직 절망과 포기하라는 사탄의 속삭임만이 가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 모든 날들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습니다. 여관에는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지역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자 그들은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자 갑자기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여,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이 말씀은 결코 낡아지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기적에 하루 더 가까워졌습니다. 잠언 27장 1절은 말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때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위대한 성취는 그저 하루를 버텨내는 것 그 자체일 때가 있습니다. 인생 최악의 날처럼 느껴지는 24시간을 그저 살아내는 것. 위대한 성취는 몇 년, 몇십 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고 기적이 일어나는 멋진 날들만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는 바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나는 그 끔찍했던 하루를 이겨냈다. 끔찍한 소식을 들었던 그날,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게 만들었던 그날, 나는 결국 승리했다. 바로 이 하루하루가 모여 당신의 삶을 완성합니다. 사탄은 절망적인 날들을 이용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 고통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거야. 그냥 포기해. 우리의 헌신을 내려놓고 우리의 소명을 버리라고 유혹합니다. 제 삶에도 그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연약해졌을 때 사탄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냥 너의 소명을 버리고 떠나가라. 우리의 예배를 침묵시키려 하고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날들. 때로는 24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지는 그런 날들 말입니다. 하지만 시편 118편 24절은 우리에게 위대한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기적이 태어나는 그날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더드로 고생하는 바로 오늘, 발목이 붓고 허리가 아픈 바로 오늘, 이 고통스러운 날 또한 주님께서 만드신 날임을 믿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9개월의 임신기간 중 7일 동안 나귀를 타고 112km를 이동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그 고통스러운 날들을 견뎌내지 못했다면 구원의 그날, 기적의 그날은 결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가 겪었던 273일의 고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곳엔 천사도, 영광도, 빛나는 별도, 찬양대도 없었습니다. 오직 조롱과 의심의 속삭임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들이 마리아 안에 있는 약속을 키워냈습니다. 이 날은 주께서 만드신 날이라. 지금 내가 겪는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날 또한 주님이 만드셨음을 믿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강한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풍요와 축복의 날들만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눈물과 슬픔, 상심과 시련의 날들도 만드십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내면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여정 자체가 기적의 일부입니다. 힘겹고 어려운 오늘을 이겨내지 않고서는 기적의 그날에 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끔찍한 진단 속에서도 춤을 추는 것이고, 고통 속에서도 찬양하는 것이며, 슬픔 속에서도 노래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간증하는 것이고, 미래가 암울해 보여도 오늘 나는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리라 결단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힘든 일이 닥칠 것을 알지만 나는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나는 오늘 신실할 것입니다. 나는 이 하루를 이겨낼 것입니다. 하루에 한 걸음씩 그렇게 오늘을 이기고 내일을 이기다 보면 마침내 당신은 구원의 그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던 기적이 마침내 당신의 손에 잡히고 눈으로 보게 되고 강보의 사드 품에 안게 될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던 그 힘든 날들 동안 당신 안에서는 무언가가 분명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십시오. 나는 오늘 이 중독과 싸워 이길 것이다. 오늘은 약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은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나는 오늘 성경을 읽을 것이다. 나는 오늘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내일 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끌어들이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넘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힘든 시간을 보낼 때는 그저 오늘 하루를 이기는 것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채워나가면 마침내 날이 차서 기적의 그날이 올 것입니다. 마리아의 몸속에서 아기 예수가 자라는 동안 겉으로는 아무도 그 기적을 볼 수 없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와서 축복하기 전, 천사들이 노래하기 전에도 마리아의 몸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육신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피와 산소와 영양분이 태아에게 공급되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성과 신성이 결합된 기적이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마리아는 하루하루 언젠가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리실 그 몸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녀에 대해 험담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그 순간에도 그녀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물 위를 걸으실 그 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입더드로 고통받고 힘든 하루를 보내는 그 순간에도 그녀의 생명은 아기에게로 흘러들어가고 아기는 점점 더 자라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 한 번의 결단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힘든 날, 어려운 날들을 통과하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다. 다시 술병을 잡고 싶다. 이 결혼을 끝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바로 그날이 당신을 준비시키고 단련시키는 날입니다. 그날을 통해 당신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주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며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갈 때에도 주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한 젊은 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혼한 지 1년 반쯤 지나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8개월 반이 된 어느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려고 일어나 보니 아내는 목욕 가운 차림으로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죠. 남편은 아내의 뺨에 입을 맞추고 말했습니다. 여보, 잘 다녀올게. 좋은 하루 보내. 그리고 저녁 6시에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은 여전히 어수선했고 저녁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아침과 똑같은 목욕 가운을 입고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젊고 어리석은 남편들은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그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체 하루 종일 뭘 한 거야? 그때 아내의 대답은 모든 결혼 생활의 지혜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바라보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뭘 했냐고? 가만히 있어 봐. 아, 오늘 패를 하나 만들었어. 그 순간 어떤 똑똑한 남편이라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저 입을 다물고 부엌으로 가서 아내를 위해 요리를 시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줍니다. 아내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겉보기에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내 안에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어. 오늘 나는 패를 만들었고 내일은 작은 손을 만들고 그 다음 날은 작은 발을 만들 거야. 그래서 결국 갈보리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몸을, 죽음을 이기고 빈 무덤을 남겨 부활하실 몸을, 당신과 온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 몸을 완성할 거야. 우리가 힘든 날들을 통과할 때 바로 이런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주변에는 암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고통의 나날, 두려움의 나날, 잠 못 이루는 밤과 눈물의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화학요법으로 머리카락이 빠지고 쌓여가는 병원비에 파산할 것 같은 공포를 느끼고 남겨질 아이들 걱정에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과정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그 모든 날들을 이겨냈고 마침내 의사로부터 더 이상 암세포가 보이지 않습니다. 라는 기적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얻은 그날을 맞이했습니다. 때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노래하는 새 대신 우리 주위를 맴도는 독수리 떼를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울감이 엄습하고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워지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날, 우리는 결심해야 합니다. 나는 오늘 이 하루를 이겨낼 것이다. 주저앉지 말고 그 감정을 떨쳐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며 고통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힘든 시간을 보낼 때 내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걱정, 마음의 고통은 모두 미래에 대한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 그저 오늘에 집중하십시오. 이 날은 주께서 만드신 날이라. 나는 오늘을 이길 것이다. 당신이 지금 병상에 누워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다시 돌아갈까 두려운 중독과 싸우고 있을지라도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승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은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악마는 한 사람이 중독에 빠지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공격하여 파멸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지옥을 향해 선포합니다. 지옥아, 너에게 나쁜 소식이 있다. 나는 천사들의 합창도 하나님의 영광도 느끼지 못했지만 그저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 하나로 어제를 버텼다. 그리고 오늘도 버텨낼 것이다. 그렇게 하루 또 하루를 이겨내다 보면 나는 내 기적에 하루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기적은 반드시 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하니 피하십시오. 예수님의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예수님은 위협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내일에 대한 걱정으로 오늘의 평화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오늘 해야 할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오늘 병든 자를 고치고 내일 또 그 일을 하고 마침내 사흘째 되는 날 인류를 위한 영원한 구원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두려움을 마주하는 방식입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의 달력에는 오직 두 날만이 존재한다. 오늘과 그날이다.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 오늘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굳건히 지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유일한 또 다른 날은 바로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마주하게 될 그날입니다. 그날에 이르기 위해 우리는 이 하루, 오늘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음을 입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그날, 우리는 주님과 같이 되어 영원히 그분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이면 저는 제 운명에 하루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그 길은 과정이었습니다. 하루,
또 하루를 지나 마침내 십자가에 이르셨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꿈과 재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가까워질수록 시련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마치 미식 축구팀이 상대편 엔드존 앞 레드존에 들어섰을 때와 같습니다. 마지막 5야드를 전진하는 것이 이전에 95야드를 달려온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옥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어제보다 오늘 하루 더 당신의 목적지에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대서양을 횡단하는 동안 항해일지에 여러 날에 걸쳐 반복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도 항해했다. 육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오늘도 항해했다. 특별한 발견은 없었지만 오늘도 항해했다. 그가 마침내 신대륙의 해안에 발을 디딜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가 그저 오늘도 항해했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날만 기다린다면 당신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을 세고 불행한 일만 곱씹는 비참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만 기쁜 성탄을 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정적인 위기 속에서도, 힘든 도전 속에서도,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당신은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저 오늘도 계속 항해하면 됩니다. 모든 날이 영광스러운 날은 아닙니다. 어떤 날은 그저 버텨내야 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고통의 날일지라도 기적은 오고 있습니다. 패배와 실망의 날일지라도 기적은 오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18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주님은 당신의 날들을 아십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세상을 떠난 아이의 기일이 돌아와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관계의 아픔으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다 아십니다. 당신의 의심과 두려움, 질문과 걱정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를 이겨낸다면 당신은 마침내 그날에 도달할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오늘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시편 23편의 위대한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따를 것입니다. 좋은 날에만, 축복이 넘치는 날에만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볼 수 없을지라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두 명의 경호원이 당신의 모든 날들, 당신의 평생에 당신을 따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질병에 걸렸을 때 사탄이 이것은 하나님이 너를 벌하시는 것이다 라고 속삭이게 두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주님께로 돌아선 당신을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당신의 평생 모든 날에 따를 것입니다. 제 삶을 돌아보아도 그렇습니다. 저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어머니의 품에 안겨 하나님의 집에 있었습니다. 1살 때도, 5살 때도, 10살 때도, 10대 시절에도 저는 늘 하나님의 집에 있었습니다. 때로는 길을 벗어나 방황하기도 했지만 결코 그분의 품을 완전히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세상 친구들은 환각을 보았지만 저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고 휴거가 일어날까 두려워했습니다. 16살에 저는 거듭났고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20살에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24살에 아내를 만났으며 모든 자녀를 하나님의 집에서 얻었습니다. 제 삶의 모든 것, 제 집, 제 차, 제 옷, 제가 가진 모든 것은 제가 그저 오늘도 항해하며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주어진 선물입니다. 힘든 날들이 있었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이 날이 나를 저 날로 인도하고 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기적에 하루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용서가 필요하고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내일 무엇을 할지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늘 당신은 이 하루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삶을 드리십시오. 이것이 당신이 하루를 이기는 방법이며 당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인생의 거대한 문은 순종이라는 작은 경첩 위에서 열립니다. 다 함께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오늘 저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의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맡깁니다. 저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주님은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제 남은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걷겠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제 평생의 모든 날에 저를 따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내일에 대한 지나친 걱정과 두려움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어떤 끔찍한 일이 닥칠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오늘 그 모든 걱정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은 당신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두 손을 높이 들고 이 고대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이 축복은 당신을 내일에 대한 걱정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걱정이 아닌 평강을 예수님의 위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믿음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하루에 한 걸음씩 그렇게 나아가십시오. 주님의